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 5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안정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또 주변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국력이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군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무기를 개발하면서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농업과 목축을 장려하고 성읍과 우물을 세우며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경제적으로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왕과 시스템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시야 자신도 교만해졌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우시야는 오랜 세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큼이나 의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시야 시대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정과 번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러한 우시야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지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 의지하던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이 성전 밑으로 가득하게 내려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시야의 그러한 통치로 인해서 자신들은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는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가 이제 그 사실을 보게 됩니까? 그동안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왕, 안정된 현실, 눈에 보이는 힘이 그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우시야가 보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죽은 순간 그들이 의지하던 시선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왕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우시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헛된 왕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통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시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내려놓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지요. 왕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후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스랍들이 날아와서 제단 수풀에 핀 숯으로 그의 입술에 대며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지요.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새벽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 몸에서 이렇게 벌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처음에는 한 개씩 떼냈는데 나중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몸을 틀어도 그 벌레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생각보다 훨씬 추악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피로만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금요 기도에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들, 우리의 제약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약함들을 보게 되어서 긍휼을 구하고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을 통해서 정결케 된 후에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명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예배는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이 질문은
이사야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이지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그 우시아가 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